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저를 향하여 안식이 있을 것이다, 평안한 안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우리들에게 예표로 한번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너희들이 소망하며 기다리라,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그러한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이끌어내셔서 광야 40년 기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들어 보내주신 것을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안식은 불안한 안식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을지라도 그들의 끝은 여전히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4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이러한 안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며, 14절, 15절, 16절, 그리고 5장에 넘어가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안식을 앞에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하는 것에 관해서 14절, 15절, 16절, 그리고 5장에 이어서 쭉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저는 돌아보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이 무엇을 행할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하는 것을 되새겨보고 상고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은 순간 방심하는 순간, 우리가 방심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충동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욕심이 이끄는 대로, 우리들의 지성이 이끄는 대로, 우리들의 이성이 이끄는 대로 우리들은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후에 더욱더 험악해져 갖고 점점점 험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주장하는 삶을 통하여 얼마나 혼란하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배신자가 되어질 수 있고 배반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조차도 닭이 우는 그 순간에는 배신자가 되어졌고 배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십자가와 고난을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라고 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행동으로는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의 행동을 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여잡은 꽉 잡은 든든히 잡은 그러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는 여러 사람으로 부류를 나눌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전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에 관하여서는 두 가지로 나누고자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으로 신앙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렇게 그 두 부류의 사람으로 저는 오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제가 이렇게 두 부류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믿음은 반드시 분명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 열매가 어떠한 형태의 삶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이미 맺힌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맺지 않고 열매가 연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 비판하고 어떤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행위를 즉각적으로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맺었지만 저 사람은 맺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싹이 나서 열매를 맺기에는 아직 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지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맺는 열매 또한 분명합니다. 그들이 외치는 외침은 허공에서 흩어져 버리는,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않는, 정말 향기로운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그들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직언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에 아는 지식을 들이댄다고 하면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삶,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삶은 그들은 지식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그들의 삶이 지식적인 삶인지 그들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의 삶 가운데에, 아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나무꾼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찍어서 던져 불타는 그 너미에 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또 다른 중보자 되시는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믿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것을 우리는 찬양하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행여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믿음의 생활이 어떤지 돌이켜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열매를 맺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니 어떤 이들은 아마 끝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돌이켜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열매를 맺는 신앙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동일한 조건 속에서 어떤 이는 열매를 맺고 어떤 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어질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열매를 맺는 신앙인들이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들어갈 약속을 어떤 이는 이루고 어떤 이는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은 분명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영원한 안식처의 예표로 보여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관영한 죄가 가득 찬 이집트라고 하는 땅을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모세의 인도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40년 동안 같은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이사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 그렇게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갔으며 어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그리고 건너가지 못하고 삶을 마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나안 땅을 40여 년 동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느냐 아니면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가느냐, 그 차이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느냐 건너가지 못하냐는 커다란 일생의 획을 긋는 그런 사건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을 겪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얻는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이 과연 지식적인 믿음인지 정말 순종하는 믿음인지 여기에서 분명히 갈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어떤 이는 들어가고 어떤 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이 같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 역시 또한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여 배도자가 생겨났고 배신자가 생겨났다는 것을 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 변질시키고 둘 변질시키다 보니 그들은 변질되어진 그 말씀이 자기들의 삶에 어떠한 옹호하는 방패로 쓰여졌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그것을 말씀을 변질시킴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은 점차로 처음에는 풍성해졌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점차적으로 그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끝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고 그리고 결국에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러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처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은 결국 그들은 영원한 안식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온 것 같은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끝끝내 우리들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이는 이미 가진 그런 안식이라고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부여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식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삶의 형태가 바뀌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열매를 내놓아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내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 열매를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슬퍼하며 우는 그러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늘 내 믿음을 돌아보며 행여나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나아감으로 인하여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다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어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험악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열매를 분명히 맺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은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죄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우리가 굳건히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셨던 그 삶을 우리는 따라 살며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